제가 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더 설명해 볼게요. 하루 동안에 7번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드러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죄예요. 그러한 죄를 7번이나 하루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한다. 잘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7번이나 반복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용서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반응,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용서가 무엇이냐면 용서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용서,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 주님의 용서는 이러한 것이 용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저의 지금의 믿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그 용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의 문제를 듣고 용서가 그러한 건가? 용서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용서가 아니었네? 그런데 그 용서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이제 이 대답에 대한 반응은 그래. 그 고백이 귀하다.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용서하기를 원하니? 내가 믿음을 더하여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씀인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래요. 겨자씨는 세상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를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커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작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하고 커지면 가능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6절에서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뽕나무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의 뽕나무는 자라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0m에서 15m 위로는요 그렇게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뻗은 이 폭은요 이 직경이 40m에 이른다고 해요. 정말 크죠. 큰 나무가 그렇게 크대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큰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심어요. 어떻게 바다에 심어요? 뽑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지금 제자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포커스해야 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우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잠깐 시간을 가지시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함받은,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죄들을 한번 마음에,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진지하게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사함받은 죄들이 어떠한 죄들인가?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죄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주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떠올렸던 그 죄들, 내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살폈던 주님께 정말 사함을 받았던 그 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죄들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떠올린 죄들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떠올린 죄들 있죠. 그 죄의 목록 때문에 그 죄의 목록이 죽을 죄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만큼의 심각한 죽을 죄인가? 또 다른 부분으로는요, 다른 의미로는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마치 사형 판결에 이르고 사형이 집행되어야만 하는 그만큼의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전에 생각했던, 만약 혹시라도요, 나의 죄가 성자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형을 받기까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놀라운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 못돼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은혜가 되려면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실 만큼의 죄구나를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그것이 은혜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우리 좀 펼쳐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좀 찾기 어려우시면 좀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빠르게 잘 찾았어요. 좋아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질, 죄의 수준이 죽을 만큼의 죄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세요. 우리의 상태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범하고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자범죄 수준의 죄악들을 보이는 죄들만 범한 것이 아니라 상황만 되면 모든 죄악들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의 상태, 그러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이 본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상태가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반드시 진노를 하셔야만 하시는,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였는데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기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살리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깝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정말 죽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하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맞지요? 맞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줄여볼게요. 바로 나. 저기 다른 사람 말고요. 저기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범 말고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요,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용서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도무지 사함받을 수가 없는 나였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음을 알 때에,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사함받은 그 크기를 알 때에 비로소 나에게 죄 지은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곧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제자들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말하자면 두 가지 차원의 용서가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의 용서.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제가 수직적인 용서라고 표현할게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용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용서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차원에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예수님께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죽어야 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죄인들, 예수님께 죄를 지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수평적인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도 모르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조금도 모르는데 그 끼로 용서해야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며. 그럼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용서할 준비. 이 용서할 준비가 된 자세에 대해서 이 밑에 구절에 종의 자세로 설명해 주셨어요. 종의 자세로. 너희에게 어떤 종이 있는데 밭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온 거죠. 돌아왔으니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쉬어서 무엇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왔으니 또 다른 일을 하여라 할 때에 이 종이 말하기를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나 굉장한 일을 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그것을 누군가가 깨닫는다면 이것을 잴 필요도 없는,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자매님, 형제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다면 이미 그 마음을 때로는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미안해함을 가지고 나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정말 실생활 중에서요,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요, 말을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질병 때문에 언어가 불가능해진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빛을 통해서도 그 미안함을 전해올 때 알아요. 어떤 마음은 아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사함받은 크기가 너무 커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품어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기다려 주셨는가?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아직 화목의 관계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어떤 때가 됐을 때, 말은 나에게 전달하지도 못하지만 눈빛을 통해서 정말 잘못한 그런 어떤 죄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으로 알죠. 받아들이죠. 당연히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 한번 내가 가지고 용서할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종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정말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따라서 생각할 때 종 되었잖아요. 종.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종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말 그 감사함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원하세요. 누군가 용서를 진정으로 구할 때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 믿는 자들의 서로의 화목을 이토록 중하게 여기겠어요? 대부분의 신들은 뭐 바치는 거 원해요.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거 바쳐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우리 간에 어떠한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의 화목을 기뻐하세요. 그걸 그토록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잘못을 알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랬을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하고 별로 좀 관련이 없는 어떠한 두 나라가 막 싸웠어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나라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개인으로 할게요. 어떤 두 개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회복된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다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 순종의 의미로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용서의 문제는 믿음이 크면 할 수 있고 작으면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만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 때, 그 주님께 사함받은 그 용서함을 알 때, 그 크기를 알 때 이 용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축약하면 어떠한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믿음. 주님 앞에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지셨다는 믿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반주 시작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다 한번 없애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십자가 이전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십니까? 나 하나 때문에?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구에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어.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을 고백한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가 너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것을 요구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를 악물고 하는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이 기적과도 같은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해져요.
이 놀라운 용서가 가득한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우리 교회요. 이 용서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